이거 이렇게 할까? 아니다. 에녹, 재상 그거를 조금 복사한 다음에 야 나이스 나이스. 영민 아니야 그거 써야 돼. 영민 그리고 현정 그리고 쌤들 넣어요 말아요? 넣어줘요. 그러면은 안녕이라고 적어요. 영민이랑 좀 그리고 수민 그리고 하연 그리고 예슬 그리고 고영 그리고 에린 그리고 연재 그리고 다윤 그리고 일권 그리고 현수 준서 넣었나? 준서 재상 안 넣었지? 재상 넣어서 확인해줘. 재상 있어? 아 재상 있다. 재상 있나? 아 있다. 재상 있고 안 넣은 사람 선미. 아이 개발자일 때 커피를 왜 사줘? 선미 그리고 현유 그리고 어디까지 했지? 이제 끝난 건가? 그리고 세창 전도사님도. 자 이렇게 할 건데요. 이거 뭐냐면은 이거 뭘로 해놨어? 마지막으로 해줘. 당첨 순위 마지막. 조금만 살짝만 내려줘. 살짝만 조금만 더. 옆에 살짝 이제 왼쪽으로. 아니야 오른쪽으로 미안해. 조금만 더 오른쪽. 그리고 클릭. 이렇게 할 건데요. 이거 되게 간단한 거예요. 핀볼인데 가장 먼저 떨어지는 애 한 명, 마지막으로 떨어지는 애 한 명, 그리고 숫자를 하나 정할 건데 지금 18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1하고 18을 제외한 숫자 아무거나 먼저 말해주세요. 아무거나. 몇이요? 7? 늦었죠? 7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7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7, 18. 자 이거 그냥 떨어지면은 바로 기프티콘 받고 간단하죠. 근데 이거 생각보다 좀 쫄리거든요. 그래서 네. 하고 나서 전체 화면 눌러주세요. 시작하고 전체 화면. 이거 얘가 전체 화면이야. 네. 준비 시작. 전체 화면. 오케이. 좋아요. 갑니다. 하연 갑니다. 세창 갑니다. 맡겼어요. 좋아요. 현정 1등. 현정 1등. 안녕 7등.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는 좋아요. 이미 한번 현수 나가리. 애농 나가리. 재상 나가리. 맞아. 좋아요. 뭐야 튕겼어요. 준서 튕겼어요. 에린 나가리. 수민 나가리. 영민 애농 나가리. 다윤 선미 준서. 다윤 가나요? 다윤 나가리. 선미 나가리. 준서까지 선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일반적인 거 기프티콘 편의점. 네 준서 그리고 위로 올려주세요. 현정 안녕 그리고 준서요. 안영민 그리고 처음에 누구였지? 누구였어 처음에? 현정이, 영민쌤 그리고 준서까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쫄깃하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음번에 제가 그냥 마음에 든다 하면은 그 친구의 숫자는 조금 늘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처세술 잘 하시고요. 네. 그리고 사회생활 하시면 돼요. 오늘 어른 예배에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최근에 제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들어갔는데 저희 학교는 조금 특이한 점이 많아가지고서 원래 하려고 했었던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제도가 담임 선택제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여서 나는 이 담임을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럼 저랑 다른 선생님이 있어서 둘이 이렇게 공약을 이렇게 내물고 더 마음에 드는 선생님한테 가서 반이 결성이 되는 그런 구조.
결국은 안 하기로 했었는데 아직 학생 수가 조금 적기도 하고 뭔가 약간 담임 선생님들끼리 약간 아직은 소통이 잘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우선 다음 학기로 미뤘는데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입사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2달밖에 안 됐는데 한 달 정도 저를 본 친구가 저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말한 게 아니라 저랑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이거 담임을 고르는 게 아빠냐 엄마냐 선택하는 것만큼 어려운데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서 조금 감동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유행했었던 드라마,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는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폭삭 속았수다. 거기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가 관식이라는 캐릭터인데 관식의 별명 무쇠입니다. 무쇠. 절대 넘어지지 않고 절대 부러지지 않고 무쇠가 돼서 무쇠. 근데 왜 무쇠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되게 옛날이어가지고 아직까지 좀 가부장인 제도가 되게 많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남자랑 여자가 같이 밥을 먹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었던 시대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내를 위해서 아내한테 좋은 반찬을 일부러 주면서 미움을 받고 아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라고 하면 힘든 배를 한 번 더 타러 가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생선을 잡아 올리는데 그 이유가 우리 딸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지냈으면 좋겠어서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사사기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사기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레위인의 초대하는 무상숭배하는 미가라고 하는 한 청년이 나옵니다. 청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튼 한 남성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남성이 그 레위인을 초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나의 집의 제사장이 된다면 나는 당신의 아버지로 여기겠다라고 해요. 근데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데리고 와서는 아버지 취급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적혀져 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훈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그 아버지는 보호자이기 전에 영적 지도자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최근에 있었던 저의 이런 이야기들과 오늘 말씀이 좀 얽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약간 미안하다라는 감정과 또 하나의 도전이 되었었던 거는 나는 과연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조금 하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너무 어색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맨날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려운 것도 사실 저는 알고 있어요. 세상에는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여러분들께 하나님을 믿으라 이야기를 해도 쌤은 제 삶을 모르잖아요 라고 하는 답변이 돌아올 거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진짜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사실 강요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철없이 까불 수 있는 밝음과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을 여러분들한테 저는 보여주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던 것 같아요. 부족하다. 진짜 아버지 같은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말하고 싶다. 이제 더 할 것이라고. 근데 그 이유가 내가 더 멋있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잘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히 말하건대 내가 믿는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해서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잘 살고 있나요? 힘든 일 없이 잘 살고 있나요? 너무 많은 고민에 지쳐있지 않나요? 아버지를 믿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감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안기시길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날 내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날을 주시고 우리 함께 주일에 모여서 함께 찬양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주인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안에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담기게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나중에라도 반드시 우리 자신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3월의 후반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벌써 3월 23일인데 여러분 새로운 학교와 새로운 반에서 잘 적응하고 있죠?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자,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제 지난주에 한 주 쉬었잖아요. 우리 창립 47주년 기념으로, 47주년 기념으로.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뤄나갈 텐데 뭐 과학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 다뤄나갈 텐데 그 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해석의 차이에 대해서 이 세계관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고 행동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에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 밀수기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람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의 노래듣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네. 자, 해석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계관은 단순히 그냥 세계관이 아니라 가치관일 수도 있고 동의하기도 해요. 비슷한 면이 많아요. 엄밀히 따지면 다르겠지만 비슷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모두는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만약에 내가 오늘 나왔는데 내가 오늘 지하철을 타. 그런데 지하철이 고장이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들 타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믿음입니다. 그런 안전에 대한 믿음 없이는 사실은 내가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에서 다시 한번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리딩 지저스 잘 참여하고 계시죠? 이제 이번 주는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못 읽더라도 그때그때 계속해서 참여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좋은 일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읽다 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생활에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확인해 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질문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현수가 좀 질문을 많이 해줬습니다. 현수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것도 얘기해줬고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에 다른 활동을 통해 신앙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해줬고요. 그리고 성적이 떨어졌을 때 멘탈을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게 제가 따로 현수랑 좀 얘기하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설교 시간에 다룰 수 있는 것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공개적으로 이름으로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된 게시판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을 때 물어보면 되니까 어떤 질문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이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2주 전에. 근데 그때 학준쌤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오늘 레크 시간에 답변이 좀 된 것 같아서 김학준 멈춰라는 아이디로 김학준 쌤은 왜 애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라고 질문을 했는데 재밌습니다. 네, 오늘 레크 시간에 어느 정도 이제 답변이 됐을 것 같지만 학준 쌤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밌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는 안 놀릴 거잖아요. 그럼요. 아, 그렇지. 이제 안 놀린다고 하니까 우리 학준 쌤 오늘 들었죠? 오늘 진짜 이제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가 진짜 리더가 스승이 되기 아버지가 위해서 아들 놀려요? 그 사람이 형이라고 있는데요. 아버지 맨날 놀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상이가 얘기를 해줬어요. 형들이 괴롭히는데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재상이 일로 와. 그래서 재상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공개적인 장소에다가 계속 이렇게 올리는 거. 저기 거절 버튼 누르는 거. 그래서 요즘에 괴롭히는 거에 대해서 이슈가 있나 봅니다. 괴롭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뭘 눌러야 되지? 그러니까 누르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눌렀는데 재상아 잘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계속 알려야 되는 거 알겠지? 공개적으로 뭐 부모님께든 나한테든 선생님에게든 이렇게 계속 알려주면 난 언제든지 이것을 알릴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해주는 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경은 단순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인 것 이외로 믿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분홍색으로 보고 싶으면 분홍색 안경, 렌즈를 낀 안경이 필요했듯이 만약에 노란색 렌즈를 낀 안경을 내가 착용을 한다면 노란색으로 보이겠죠? 하늘이. 파란색하고 노란색하고 섞여서 보이겠죠? 자, 그렇듯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안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인데 기독교 세계관도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의 안경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누고 또 다른 생각도 다른 안경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터놓고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반 친구들만 해도 기독교적인 안경을 끼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과학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재물, 돈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경을 낄 때마다 바뀐다. 근데 이것은 세계관일 수 있고 가치관이기도 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형성하는 단계지만 이것들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제 나이쯤, 제가 이제 40대 넘었으니까 50대가 넘고 60대가 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견고해져서 바뀌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왜냐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축적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걸로는 잘 안 싸운다겠죠. 정치, 종교, 경제, 문화 같은 걸로 많이 싸우게 되는데 요즘에 뭐 이 사안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뭐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이 있더라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외국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사진으로는 좀 구분이 안 갈 수도 있는데 여기 다 이쪽은 반대편이에요.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하고 한반도에서도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밑에서만 이렇게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이 조그만 땅덩어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주변 국가에 비해서도. 그런데 똑같은 사안을 두고서도 우리는 다른 운동을 하는 거죠. 모여서 이렇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에 보장돼 있으니까. 근데 이쪽에 있는 분들의 생각과 이쪽에 있는 분들의 생각은 판이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안경이 다르니까. 믿고 있는 바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것이 뭐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함께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고 있는 입장에서 같은 공간 그리고 같은 일을 겪고 있는데도 안경에 따라서 완전히 입장이 다르다. 심지어 싸울 수도 있다. 이건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죠, 지금도. 자,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같은 상황과 같은 일을 겪고서도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제목이 뭐죠?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집트의 그렇죠, 이집트 왕자죠.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못 봤을 것 같아요. 이게 90년대 후반에 나온 애니메이션이더라고요. 본 사람, 우리 학생들 중에서. 에녹이 봤어요? 그래도 많이 봤네요. 아동부에서 봤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이때 당시에 이제 교회 생활과는 좀 관련이 없었어서 저는 이제 아버지께서 좀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이걸 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제 모세가 가장 유명한 장면이 홍해를 가르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가 이끌어서 이집트를 탈출했죠. 이집트를 탈출해 와서 요쯤이었을 거예요. 여기 홍해 건너와서 이렇게 쭉 오다가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지금의 이제 예루살렘 쪽 이쪽이 이스라엘 땅인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왔어요. 여기에 딱 모여가지고 정탐꾼을 보내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한번 정탐을 해보자. 자, 지파가 몇 개입니까? 12지파죠. 12지파 중에서 지도자급으로, 리더급으로 한 명씩 보내라. 해가지고 12명을 모았습니다. 12명을 모아서 지금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한 거예요. 이렇게 쭉 돌아봤어요. 돌아봐서 왔는데 2명과 10명이 의견이 갈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도 기프티콘 하겠습니다. 이 2명의 이름을 하나씩 맞추면은, 자, 그럼 당연히 학년제로 들어가야겠죠, 이거는. 자, 그래서 중1부터 기회 가는데 한 명씩 맞춰도 돼요, 2명. 대학교 1학년도 가능한가요? 대학교, 아니요. 중1. 고영이? 2명 다 말해도 돼요. 안타깝습니다. 모세라. 근데 한 명씩만 맞추죠. 왜냐면 두 명이서 맞을 수 있으니까. 자, 중1 더 있습니까? 중1에서 지금 없어요? 자, 그럼 중2로 넘어가도 돼요? 자, 중2 유다.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중2 자, 하연, 누가 먼저 들었죠? 하연이? 정답. 정답. 노하연, 정혜린 정답입니다. 기프티콘 한 장씩. 자, 나뉘었어요. 여기 2명은 가자고 무찌르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땅이니까 걱정할 게 없다. 가자. 이렇게 얘기했고, 10명은, 나머지 10명은 이 사람들도 지도자들급이에요. 리더인데 젊은 리더죠. 좀 젊은 리더들인데 10명들은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의견이 쫙 갈렸어요. 같은 걸 봤는데.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반대를 한 거예요. 못 간다. 그래서 갈렙이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사람이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자.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그냥 아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땅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하나님이 모세가 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고 하나님이 이 광야를, 사막을 거쳐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그 당시 최강국이던 이집트 왕을 아주 정말 힘들게 만들었죠. 여기까지 재앙으로 엄청난 죽음과 이런 것들을 재앙을 주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봤는데 두려워할 게 뭐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런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10명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사람도 똑같은 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생각이 달랐냐? 그 백성이 우리보다 강하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쪽으로 인도해 내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얘기한 것조차 부정하면서 그 땅에서 본 백성들이 키가 큰 장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명은 같은 걸 봤어요. 다른 걸 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봤죠. 네피림 자손은 아낙 자손이라고도 하는데 몸집이 큰 사람들입니다. 덩치가 아주 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뇌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라고 나머지 10명은 얘기를 합니다. 같은 걸 봤는데 한쪽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하나님이 보이는 안경을 쓰고 있었나 봐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한쪽은 네피림 자손, 거인족들이 너무나 크게 보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거인을 실제로 봤다라고 한다면은 유축이 될 만합니다. 이건 좀 많이 과장된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성경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무서워 보이는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것은 무리는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왜냐면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그냥 연습 경기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이 12명도 다 이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같은 과정을 겪어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안경을 쓰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 뒤에 보면은 불기둥이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과정 중에서 가나안 정탐까지 오기까지 과정 중에서 계속해서 함께 해주셨거든요. 이건 성막을 짓고 나서인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사막이 추우니까 보호하시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앞으로 가면은 같이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의 우리하고는 약간 달라요.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보다는 훨씬 좋을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이때 사람들이 좋은 거는 보인다는 거였어요. 하나님 우리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거는 어려웠지만 모세는 그런 걸 했지만 이때는 보인다는 거였어요. 기적들을 볼 수 있고 이랬는데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었겠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물론 실제 어땠을지는 모릅니다. 이건 상상력에 의해서 다시 그려낸 거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끌어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같은 공간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나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노력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안경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경으로 교체해 주시는 게 맞는데 우리의 태도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바꾸려면 바꾸고 안 바꾸려면 안 바꾸고 뭐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마음과 다르게 이게 진짜 나는 들어보니 우리 아빠 엄마가 사는 거나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보고 있으니 우리 공동체 좋은데 나도 이런 거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든다면 좀 더 주의 깊게 듣고 좀 더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앞에 놓고 선생님들에 물어본다거나 성경을 읽는다거나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물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안경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건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신경 쓰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또 있었죠.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여기 누군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골리앗. 미안해. 기프티콘은 없었어, 이 문제는. 기프티콘은 없었지만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골리앗도 뭐 굉장히 큰 거인이었잖아요. 크게 나오는데 다윗은 소년이고 갑옷도 입지 않았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현 녀석들은 하나님 왜 나서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골리앗이 하나님 뭐야? 야, 하나님이 계시면 뭐해? 니네는 이렇게
메뚜기 같은데 뭐 메뚜기 같다고는 안 했지만 되게 무시하는 얘기를 했죠. 하나님 무시하는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갑자기 화가 나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서 사실 눈에 뵈는 게 없었죠. 이런 신체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마음으로 전투에 임해서 이겼습니다. 그렇듯이 어떤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같은 환경에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전혀 할 수 없는 물리적인 것은 힘들어 보이죠. 안악자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 정치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항상 언제나 우리나라의 환경은 좋지 않았잖아요. 계속 발전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불안한 것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뭐 전쟁의 위협도 있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안경으로 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은 우리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또 그리고 다윗과 같이 주변 상황보다는 하나님에 의한 결정과 하나님에 의한 해석과 하나님에 의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좀 다투는 경우가 있을 텐데 뭐 사소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한번 세계관이나 가치관 얘는 지금 나랑 뭔가 세계가 다르다 얘기를 해보니까 말이 안 통해. 뭔가가 이게 밑바닥에 있는 게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뭔가가 다르다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자 내가 12정탐꾼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공격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10명처럼 내 자신이 메뚜기와 같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금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한 주간 생활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우리가 이제 3월이기 때문에 아직은 새로운 학급 그리고 새로운 학교에 적응 중인데 모두 다 눈을 감고 여러분 눈을 감고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 주간의 생각들 생각해봅시다. 자, 우리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주일에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얘기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 것들과 다른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에 배우고 있는 것들과 다른 것들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에 관해서 이 세계관이라는 안경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눈을 감고 내가 학교 생활, 학원 생활, 교회 밖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드는 그런 생각들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정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지만 이 믿음이라는 거, 믿음의 안경,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걸 갖게 되면 어떨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정말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저를 만나주세요라고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계관이 가치관이고 믿음이고 이것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달라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니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때로는 너무나 어둡고 앞이 안 보이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같은 사건을 겪어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안경을 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경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 안경을 우리에게 씌워주십시오. 정말 이것만 있다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보고 이겨내면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안경을 씌워주시옵소서.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거의 한 달쯤 지났기 때문에 적응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힘든 일 가운데서도 말 못할 고민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특별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더 성숙한 존재로 이끌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버티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리겠습니다.